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적은 나라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300에서 한 500mm 정도 되는 우리나라 강수량의 약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월이 되면 처음 이제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성경에 이른 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보리나 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서부터 2월 중순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폭우로 쏟아지는 그런 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슬부슬 조금 오다가 또 멈추고, 부슬부슬 오다가 조금 멈추고, 이제 이것을 12월 중순서부터 2월 중순까지 그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요, 이제 마지막 비가 내립니다. 이 비를 보통 성경에 늦은 비라고 말씀하고 또 단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4월서부터 10월까지는요, 비가 한 방울도 정말 안 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비가 안 올까? 한 방울도 안 와요, 비가. 그런데 어떻게 작물이 자라고 동물과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 유대나라의 이스라엘에 가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광야를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고요. 밤에는 정말 막 이가 이렇게 딱딱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춥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약 250일간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슬의 종교입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갑자기 쏟아지는 일확천금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은, 예수님의 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죠. 로또가 당첨이 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확천금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슬과 같이 복이 임합니다. 이슬과 같이. 매일매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채워져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높아져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리신, 예수님이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그래, 이것들은 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막 일확천금이 쏟아져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렇게 홍수 같은 축복은 우리들에게 거의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채워집니다. 영육의 축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당장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채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조금씩 지금도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왕창 주시지 않는 줄 아세요? 인간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처음에는요, 왕창 채워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왕창 채워진 거 가지고 막 사업하고 막 정신없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지만요, 나중에 보면 세상이 바빠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때는 조금씩 우리들이 알지 못할 정도의 이슬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여기 임합니다. 3일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립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은혜의 단비가 우리들에게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게 내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쪼르르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요. 기도하다가 은혜의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은혜 받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나기는 몇 번 내리지 않습니다. 또 내릴 때요 고르게 내리지도 않아요.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요 이천에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이 윈도브러시를 막 정신없이 막 돌려서 그렇게 길을 갔거든요. 근데 이천인가 가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도로가 그냥 빼짝 말라 있습니다. 응암동에는 비가 내리는데 일산에는 비가 안 내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봤느냐 하면 이쪽 건너편에 있는데 도로 저쪽은 비가 안 오더라고요. 여기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소나기는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내립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슬은 모두에게 내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죠. 어떤 사람은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퍼부으면요 물이 콸콸 넘치고 엄청나게 홍수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지질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소나기가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지나가면 긁고 지나가면 3cm 정도에도 물이 안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냥 쓸어가기만 한다니 쓸어가기만. 소나기가 와가지고 진 홍수는 몇 시간만 지나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나 권세, 명예, 인기가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슬같이 내립니다. 내리는 것 같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대지가 촉촉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지금 은혜를 내리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돼.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서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서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진짜 이게 창피하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자살률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나기를 맛보았다가 소나기가 그친 거예요. 소나기는 잠깐 쏟아졌다 그치는 게 소나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부와 명예, 권세, 인기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왔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탤런트들도 배우들도 자살하고 정치인들 자살하고 고위공직자도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기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우리들에 올 때는 막 소나기처럼 와가지고 막 부와 권세 인기를 한 몸에 안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안 불러줘요. 그 소나기가 그쳐버린 거예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슬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슬은요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슬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슬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은요 부작용이 없어. 부작용이. 소나기는 부작용이 많아. 그냥 막 쏟아질 땐 쏟아지는데 어느 날 보면 싹 쓸어가고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적게 먹는다고 적게 얻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내게 샘솟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면 그게 인생의 행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소나기 좀 한번 또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을 해가지고 막 폭포수와 같이 뭐가 쏟아졌다.
그럼 볼 때는 좋지만요. 어느 순간 그들이 홍수가 돼서 다 쓸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 명예, 인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못 견디는 것이죠. 그 소나기 한번 맛보고 다시는 소나기가 안 오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슬은요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낮에.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밤에, 새벽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도요 밤에 내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밤에 내립니다.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냥 북적북적하고 문지방이 닳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슬퍼요.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슬이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슬이 그때 내려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지금 계시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촉촉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홍수가 쓸어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사람도 쓸어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어떻게 보면 건강도 떠나고 쥐새끼도 떠난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빙점을 쓴 이 미우라 야꼬와요, 온갖 병을 다 앓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종합병원 별명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아픈 데가 없고, 이분도 결핵, 파킨슨병, 피부질환, 암도 가지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한 남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남자가 미우라 야꼬의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녀에게 예수를 계속 전했으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여기서 맛보고요. 미우라 야꼬가 여기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그에게 내리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질병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4년 만에 병원 문을 열고 나간 것입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쓴 소설이 빙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대낮에 만날 수 없습니다. 막 웃고 떠들고 사람 만나고 하하호호 거릴 때 주님은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탄해서 모든 일들이 잘 돼가지고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밤에 만납니다. 밤에 만나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고 그리고 힘들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평탄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마음을 둘 데가 없을 때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실 것입니다. 사람은 평탄하면 감사할 것 같은데 평탄하면 떠나요.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저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데 바쁩니다. 주일 지키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곁에 나를 붙들어 두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셔서 채우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미우라 야꼬, 아까 빙점을 쓴 미우라 야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우라 야꼬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미우라 야꼬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이슬, 하늘의 이슬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캄캄해졌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떠나지 말라고 그래도 떠나요. 청와대에서 나올 때 다 운대 청와대 기둥 붙들고요. 사람들이 떠난다니, 사람들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외롭죠. 힘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 더 가까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 3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버무린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 예언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내림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서 건져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헐몬이라고 하는 거는요, 헐몬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헤르몬산, 헐몬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 헐몬산에 가면요, 눈이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 헐몬산에서 여러분 이 물이 내리고요, 그리고 이슬이 내리게 돼서 이스라엘 온 광야를 촉촉히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헐몬산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헐몬산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슬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는 이슬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깊이 뿌리가 박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처럼 늘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슬은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 축복의 이슬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친구가 되려면요, 나이가 들어가서 계속 친구를 맺고 살려면 친구를 높이 봐야 돼요. 내 친구를 자기보다도 하찮게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친구하면 안 돼. 정리대상 1호야. 정리대상.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존귀히 여겨야 자기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요, 서로를 자기보다 높이 보아야 오래갈 수 있어요. 아내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남편에게 이슬이 안 내립니다.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자신을 낮추어야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귀히 보면 부모에게 하늘의 이슬이 내리고, 자녀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이슬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생님으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그 학생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높이 보면, 귀히 여기면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축복의 이슬이 목사에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존귀히 여기고 높게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을 높이 보면 그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지도자를 높이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의 이슬을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겸손하면.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요, 이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을 너무 막 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냥 뭐 자기 집에 무슨 누구 부리듯이 그냥 그렇게 막 하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반찬 한 가지도 못 얻어먹어요. 거기서 귀히 여기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래야 맛있는 반찬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러고서 또 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고 잡수시든지, 그렇게 그냥 막 무시하고 그러고서 막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거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를 가던 카페를 가던 뭐 식당을 가던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존경하고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슬은요, 부드러운 곳에 내립니다. 이슬은 꼭 풀섭에 내립니다. 풀 위에 맺혀가지고 도로록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슬은요, 부드러운 마음에 임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습니다. 증오의 눈, 미움의 눈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이슬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 오츠 슈이치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죽을 때에, 운명할 때에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내가 부자로 못 사는 거, 내가 어떤 지위를 막 누리지 못한 거,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뭘 후회하고 죽느냐? 내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못 맺은 거,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간 것, 이게 제일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에 여러분 뭐 세상에 무슨 명예권세 뭐 이런 거 내가 막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짧지 않습니까? 한순간이잖아요. 일장춘몽 아닙니까? 겨울철 익힌 것 같은 거. 겨울철에 익힌 훅 부르면
입에서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0대 때요,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10대 때. 나이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세월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10대가 이게 안 가요, 10대가. 그게 소원이었어요. 난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이 먹는 게 싫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짧은 인생,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인생이 짧구나. 인생 정말 지루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루하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0세를 넘기신 분들도, 인생은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짧습니다. 짧은 인생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멋있게 그렇게 운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로 살다가 이 땅에서 좀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요. 이를 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이제 올라가서 산등 정상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땅에 사실 빌딩, 건물, 이거 다 성냥갑과 같이 조그만 것이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막 서로 부대끼면서 싸우면서 욕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거 사실 우리 인생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험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주와 같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저 용서받았는데 이 세상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감사의 입이 되어야 되고 겸손의 입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입이 되어야 되고 칭찬의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인격자예요. 말을. 그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늘 다른 사람을 찌르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에 아주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요. 여러분, 늘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위로를 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막 찌르고 아프게 해서 돈이 나옵니까? 내 인격이 올라갑니까? 내가 다른 사람 칭찬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내 인격이 깎입니까? 내가 돈이 거기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복이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걸 우리가 못합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동아인 한 분을 만났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 대부분 귀도 못 듣거든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말로 인해서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내 입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짐합시다.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서 이제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다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 한 구절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입으로 희망을 주는 말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다시. 이 귀한 입으로 희망을 주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용기를 주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사랑의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칭찬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진실된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꿈을 심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부드러운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화해의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향기로운 말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 입을 그렇게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 더덕거려주고 힘들고 어려운 위로의 말 던져주고 힘내요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그게 자기에게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을 늘 조심해서 그렇게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이슬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도 부드러운 얼굴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 사람의 얼굴을, 누가 여러분 사람 처음 보는데 발끝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여러분, 태어날 때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나같이, 여러분같이. 그렇게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또, 예쁘게 태어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나도 우리 속에 악한 생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악한 생각들을 계속 품고 살면 그 사람 얼굴이 변합니다. 아주 나쁜 인상이 됩니다. 나쁜 인상이 돼요. 근데 태어날 때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로 태어난 건 아닌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고 평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환하게 빛이 나고 여러분들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보세요. 빛이 나는지 환하게 빛이 납니다. 제가 이제 캐톨릭 명동성당 가끔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성물도 좀 사고, 이제 그럴 때, 이렇게 가는데, 거기 성물 사러 가면 이제 수녀님들이 그 성물을 이렇게 파세요. 그런데 그 수녀님들 얼굴 보면서 제가 항상 놀랍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예쁜 얼굴. 그런데 환합니다. 빛이 납니다. 얼굴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품으려고 평화를 마음속에 품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얼굴은 자기 학위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인상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인상이 안 좋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늘 찡그리고 그냥 날마다 걱정하고 악한 생각 품고 막 이렇게 되면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인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옛날보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까? 입이 달라졌습니까? 욕을 달고 다니던 입, 세상 원망하고 저주하던 입, 남 흉보고 헐떴던 입이 부드럽고 온순한 입, 남을 씌워주고 칭찬한 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고 밝은 얼굴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이슬이 내린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지지 않습니까? 이웃사촌 이제 옛말입니다. 옛날에 뭐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이런 이웃사촌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예요. 이웃사촌이 제일 무섭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불질러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곳 아닙니까? 주차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람 막 칼로 찌르고 그러는 곳 아니에요. 삭막한 곳입니다. 이 삭막한 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실까? 어떤 삶을 살아가실까? 여러분 고민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한다고 그래서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겸손하다고 해서 그 사람 바보 아닙니다. 부드럽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요. 겸손한 사람을 무시해 본 적이 없어요. 말이 없는 사람을 무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배나 존경합니다. 그런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어깨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 제가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다 비슷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겸손하고 선한 말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늘의 이슬이 여러분들을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